네, 지난주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 전반부는 형태적으로 볼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그러한 형태가 이제 보여지고 있었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라는 바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계속해서 지속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바울 일행이 이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바울 일행은 그런 이제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또 계속해서까지 이제 전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이 마지막, 이 전반부의 마지막 순서로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소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바른 믿음을 유지한 결과 어떤 모습을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했던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 또 어떤 모습까지 이제 나타나야 되는지가 이제 지난주에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사랑과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거룩. 사랑은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동안 계속 앞부분에서 나왔던 믿음의 지속과 짝을 이루는 차원의 이 사랑의 지속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도 그래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속되는, 유지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 믿음과 짝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거룩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구원의 조건까지 될 정도의 그것도 믿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지속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 종말 때 이 구원의 조건까지 될 정도의 그러한 거룩과 정결로서 이제 그 거룩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전반부의 내용들을 배경에 두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인 4장과 5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본문이 됩니다. 이 4장과 5장은 전에 서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적인 그 부도덕의 문제나 또 재림에 대한 오해의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의미 줄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부분과 이 전반부 부분을 가만히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동안 지난주까지의 그 전반부 부분이 마치 이 바울 서신서 이게 바울 서신 아니겠습니까? 바울 서신서의 다른 많은 바울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이 이론 부분에 해당한다면 전반부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이제 후반부는 실천 부분이 되는 것인데 가만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도 살펴보면은 그동안의 이제 전반부가 이론 부분에 해당한다면 오늘부터 볼 4장, 5장 후반부는 실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죠. 주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막 교리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죠.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과 또 믿음의 유지, 지속 차원에 주로 초점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로 인한 구원까지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바울 서신서들의 이론 부분과 구성상 같은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실천 부분도 계속해서 실천과 행함을 말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과 5장은 하나의 이제 실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에 그러한 부도덕의 문제나 재림의 오해의 문제도 이제 함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또 이제 3장 10절에서
그런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한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죠. 그게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이기도 했죠. 부도덕이나 재림의 오해 문제. 그래서 온전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기 말씀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권면하고 독려하면서 말이죠. 자, 이 가운데 또 바울 일행에 대해서는 이 전반부와 같이 전반부의 주된 모습은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도 이 후반부에서 또 다소 그것도 함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런 어떤 형태가 후반부까지도 약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면서 다만 여기서 이제 실천 쪽에 초점이 두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그 실천 내용의 주된 이제 실천으로는 지난주 이제 3장까지의 마지막 본문에서 보여줬던 사랑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사랑과 거룩은 그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지속의 결과로서 결국에는 사랑과 거룩이 말씀되었다면 이 후반부에서 그 사랑과 거룩이 실천의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은 이 전반부가 주로 이 믿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과 정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과 거룩의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큰 어떤 주된 그 실천의 모습이 사랑과 거룩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말미에 그러한 내용이 언급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중 오늘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 사랑과 실천, 거룩과 사랑 중에 거룩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오늘 부도덕의 문제, 이들의 부도덕의 문제도 함께 이제 여기 엿보여지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 첫 이제 거룩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실천을 가르쳤던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또 바울 일행의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가르쳤던 실천에 대해서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그동안 전반부에서도 크게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그 두 구도로 이루어졌던 것과 비슷한 구도가 이제 벌써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계속 이어졌어요. 물론 이제 바울 일행에 이렇게 큰 비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자, 하지만 이번에 이 실천과 행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이제 복음 전파 차원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뭡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물론 그것도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가르친 그 차원에서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맨 앞은 거기 종말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 종말로라는 건 마지막으로 끝으로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형제들아라는 호칭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 전반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넘어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뭔가 확 변하게 되죠. 형제들아 호칭도 뭔가 전환될 때 주로 이제 쓰는 호칭인데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행함과 실천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말인 것이죠. 이것이요. 행함과 실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 바울 일행이 그렇게 새롭게 가르치는 의미의 말로써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자, 여기서 먼저 주 예수 안에서 라는 말로 바울 일행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임을 보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할 말이죠. 그만큼 이제부터 말할 이 행함과 실천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우리가 뭐 믿음만 가졌으면 뭐 행함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가르친다는 의미의 말로써요. 이제 거기 구하고 권면함을 말씀했는데요. 구하고 권면을 말했죠. 구한다, 권면한다.
자, 여기 먼저 구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간청한다, 요청한다. 간구한다, 구한다. 그래서 간청한다, 요청한다. 그런 말로써 그들이 스스로 행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한다는 말. 스스로 그들이 행하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구한다는 말을 쓴 것이고요. 또 권면한다는 말은 원어상 전에 이미 두 차례 정도 나왔던 말로서 권면한다. 저 2장 11절에서 먼저 권면이라는 말과 또 3장 2절에서 위로라는 말로서 이 원어상 똑같은 말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모두 그때 충고와 훈계라는 의미의 말이었었죠. 그때 충고와 훈계입니다. 이게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권면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엄격하게 이제 명령하고 강요하는 차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서 구한다는 말은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요. 또 이와 같이 권면 이런 말과 같이 한편으로는 강요도 하면서 그래서 더욱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권면은 하는데 스스로 안 하면 그래서 구한다는 거. 스스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제발 너희들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충고하는 거야. 그죠? 막 이제 한편으로 충고한다는 것은 두려운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두렵고 떨림으로 뭐 이런 말이나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두려움에 대한 게 나옵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 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맨날 사랑 얘기하고 그게 안 된대. 우리가 죄가 완전히 벗겨지는 하늘 나라에 가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죄성을 갖고 있는 상태 안 됩니다. 그게. 미혹당하고요. 결국엔 죄 짓는 길을 또 넘어가요. 사랑한 게 다 이제 나중에 또 자기 죄 지려고 하는 어떤 연막탄이라고 그럴까요? 그걸로 한 주장하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땐 두려움과 그런 걸로 막 깨워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말씀하는데? 하나님 좀 두려워 좀 해라. 왜? 두려워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축복과 함께 항상 하셨어요. 더 강조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지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진짜 얘기해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막 경각심을 주면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이 죄성이나 영적인 것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이론적으로 껍데기식으로 또 막 사랑과 은혜가 이러면서 우리가 이래도 뭐 될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중에 다 거짓하고 있죠. 껍데기로요. 위장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다 보여요. 글쎄. 아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암만 위장해봐야. 모르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니까 서로 간에 그냥 못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내면 스스로도 못 보니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요. 풍풍장에 맞아갖고 그냥 좋아라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네? 싹 위장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그거 지적하시고 그러지 말라. 애통해하고 너는 회개해라. 그리고 변하라. 맨날 뭐 감사하지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11조 하는 거 와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고 저 세리와 죄인들처럼 좀 회개 좀 해봐라. 창기들처럼. 애통해 하면서 막 고개도 못 들 정도. 근데도 지금도 그 분위기로 갑니다. 희한해요. 성경에서도 그대로 걸 보여주는데도 그 분위기, 그 거짓된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권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자, 권면한다. 자, 그럼 다음 무엇을 구하고 권면하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전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라고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차원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라는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 뭐 해야 한다, 뭐 must 이런 쪽인데요. 어쨌든 반드시 해야 할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 가르침이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알게 합니다.
절대 이것은 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수적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그 두 가지 내용은 바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 자, 그럼 첫째 거기 행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 걷는다는 말로서 걷는다. 또 살다, 행동하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걷는다, 살다, 행동하다. 그래서 이 말에서 이제 그 가르침의 내용이 행함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행한다, 이제 행함에 해당하는 것, 산다, 행동한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통해 그 행함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자 그러므로 구원과도 관련이 될 것임도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기뻐하시는 것. 안 했으면 안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냥 끝.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정도로는 그게 안 했을 때는 멸망인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신다. 뭐 하나님 이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피곤하게 왜 말합니까? 자,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맨날 그냥 그 구원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말합니까? 왜 기뻐하시는 일을 왜 하라고 그러고요? 왜 또? 왜? 그럼 왜 해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끝나는 걸 왜 하라고 그러죠? 굳이 입 아프게. 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말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자, 앞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이어 이번에는 하나님 차원에서 말입니다. 약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보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이죠.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또 그러한 가르침을 그 뒤에 우리에게 받았으니라고 하며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바울 일행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이는 전반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지속과 짝을 이루는 이 행함도 이 지속을 위해서 또 계속 다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미 가르쳤는데 또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지속.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곧 너희 행하는 바라라며 그들도 그러한 행함을 이미 보이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며 그들의 그 행함도 계속 지속할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계속 지속. 특히 여기 많이 힘쓰라라는 말은 원어상 한 단어예요. 원래 한 단어인데요. 한 단어로서 지난주 3장 12절 말미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말미에 넘치게라는 풍성하게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넘치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똑같은 말인데 많이 힘쓰라는 것은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때는 그 말로써 사랑의 지속을 말했던 것과 같이, 그죠? 넘친다는 게 사랑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속. 그래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그 말로 그와 같은 차원인데 믿음의 지속의 연장선에서의 그 행함의 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지속, 그죠? 사랑의 지속이나 행함의 지속 같은 차원에서 다 믿음의 지속의 연장인 것입니다. 사랑도 행함에 포함되기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이번에는 더 포괄적이죠. 행함의 지속. 더 포괄적, 사랑의 지속보다 지난주 더 포괄적으로 그것도 행함 전체를 지속해가라. 계속 지속. 지난주에 또 사랑 차원에서만 주로 이렇게 초점을 두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도 그 결과가 구원과 관련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지난주 다 그 재림 때에 받을 구원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다 구원 차원이 다 봤어도 사실은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1절에서 말한 이미 가르침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 형태를 말합니다. 이미 가르침받은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제 받았는가 가르침을 거기 먼저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주 예수를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통하여, through, 영어로 말하자면 말미암아, 주 예수를 통하여라는 말로
바울 사도가 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준 것은 아닌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제 가르쳤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들도 다 계시를 받아가고 썼다는 걸 이제 서신서에 나오죠. 난 이걸 계시를 받은 적이 없노라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적 권위, 예수님의 권위, 또 신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로 끝나는 내기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신서라고 해서 편지 썼는데 뭐 편지 갖고 나도 한 편지 쓰고 성경 한번 대볼까? 당신 편지는 성경에 안 집어넣어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요. 말씀 대충 편지니까 대충 봐도 됩니다. 이러면서요. 보고 싶은 것만 대충 보고 딴 얘기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잖아요. 어떤 유대인이죠,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 네? 그 유대인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어떤 코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구약 때부터. 그 말 자체에서도 막 찾아내니까 숫자적으로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딱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호가 딱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창세기 같은 경우 1장 1절, 1장 부분인지 거기는 너무 완벽하게 그 연구한 사람이 그 언어로 연구해 봤더니만 그게 뭐 완전하게 쓰여진 거예요. 대충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막 글을 써놓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것도 막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딴 얘기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봐도요, 나중에 더 깊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대충 봐요. 그리고 대충 결론 내고 대충 딴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다 알죠. 강조점이 틀리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대충 봤던 것과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아주 우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보지 아니하면, 이게 성경이 내가 편지 쓸게. 이제부터 타자 친다. 이렇게 쳐진 말씀들이 아닙니다. 보다 보면 알아요. 얼마나 심오하게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를 썼으며 전치사까지 썼을 것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지금 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심혈 정도가 아니죠.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씩 해석하고 발견해가고 깨달아가고 이런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편지 대충 써. 내 것도 뭐 성경에 넣어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추가가 되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딱 하는 계시로 딱 완성이 돼서 딱 이게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계시하도록 이제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착각.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그 가르친 형태는 여기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바로 명령 차원에 거쳤던 것입니다. 명령, 무슨 명령? 가르친 형태가 명령이었어요. 명령. 이는 앞서 1절에서 권면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충고와 훈계와 같은 차원의 것이죠. 권면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인데요. 무엇보다 그만큼 반드시 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이제 그리고 더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 10계명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계명이 명령 뭐 이건데 명령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더 직접 보여줬어요. 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좀 계속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 행함이 구원과 관련될 것도 다시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구원과 그죠?
여기까지 1절과 2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행함과 실천을 가르친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그러면서 또 아주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행함과 실천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구원과도 관련이 된다. 그런 주된 내용으로 거기 다 심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행함과 실천을 가르친 사실을 이제 보여주었다면, 다음 3절부터 6절에서는요, 그 행함과 실천의 첫 내용인 드디어 이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이때 이들의 부도덕의 문제도 거론되게 됩니다. 자, 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된 것을 보면,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요, 2절의 명령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서 왜냐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거룩이 그 명령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에요. 명령의 전부는 아니에요. 다음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명령,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또 간혹 그렇듯이 이 3절 말씀을 2구절만 보면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행합시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뜻은 거룩이 전부구나. 그것만 또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딱 나오고 딱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다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또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구나. 중심의 문제예요. 이걸 외워서 이것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마음부터 변화시키셔야 돼요. 지금 저거 껍데기식으로 어떻게 공식식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더 근접하게 말씀드리자면 중심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외워서 내가 이걸 탁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래 차원에서 내가 이걸 하긴 하겠는데 외워서 그 벌써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공식 차원이 아닙니다. 중심이 변화라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모습이고 근접한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다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랄 때 뜻이란 말은 원어상 의도, 의향, 목적, 열망이라는 의미의 말이라서요. 그래서 성향이자,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향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 목적한 사시는 것 중에, 열망하시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임을 알 수 있고요. 큰 것이 또 아주 목적, 하나님의 목적. 원하시고 바라는 큰 것, 쉬는 것은 맞긴 맞죠. 그래서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되는 것이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럼 여기 거룩함이란 말은 지난주 3장 13절에 나왔던,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3장 3절에 나왔던, 말미에 나왔던 거룩함이란 말과 약간 다른 말이에요, 원어상. 그래서 그보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와 그 과정에 더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성화. 될 과정. 그래서 그때는 그 거룩함이 완성되는 차원이었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위해 늘상 거룩을 추구해가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추구해가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러기에 앞서 1절에서 보았듯이 행함의 지속 차원에서 이 거룩도 말씀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도 계속 지속해야 되고 계속 과정을 행해 나가는 거구나. 계속 해 나가는. 이 차원에서 지금 여기도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을 때 거룩함이 그 과정 차원에서 말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반짝 거룩 이렇게 끝나는 그 차원이 아닌 것이죠. 늘상 거룩, 더 거룩 이렇게 계속해서. 자, 그럼 그 거룩해 된, 거룩한 과정, 거룩해 되는 과정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3절 말미에 곧이란 말 이후부터 해서 저기 6절까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6절까지 해서. 먼저 3절 말미에는 뭐가 나옵니까? 음란을 버리라 라는 것인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이란 말은 원어상 뭐 매음, 간음을 나타내어서 실제로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행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행, 음란보다 음행, 정말 실제로 음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버리라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정확히 이제 멀리하다, 피하다 이거, 멀리하다, 피하다라는 말이라서 버린다는 말로 보면 그냥 한번 버리고 끝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버리면 다 버려 이게 아니라요. 계속 멀리하고 조심하라, 피하라는 계속해서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멀리한다는 것과 버리라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멀리하려면 계속 해야 돼, 계속. 또 와, 그럼 또 멀리해야 돼. 이거예요. 버린다는 한번 딱 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상 정확히 보면 계속 해야 된다는 차원의 그런 버림이나 멀리한다는 것, 멀리한다는 겁니다. 계속된 유혹이 있을 것임을 거기에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유혹이 있다는 건 여기 이면에 다 깔고 있는 것이죠. 계속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행을. 자, 그래서 이 음란을 버리라라는 말이 이제 이 뒷부분 6절까지의 하나의 주제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서 보여진 거룩의 지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이 또한 노력해야 할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행이란 주제를 거룩함의 실제적 모습으로 요구했을 것입니다. 계속 거룩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음행도 한 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 가야 돼요. 어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이 음행이기 때문에 여기 거룩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음행을 좀 거론했을 것임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거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뭐 지속해야 할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 자, 그리고 또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비롯한 헬라, 그리스 그 지역에서는 이 성적 순결에 무감각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당시 우상 숭배의 한 행위로서 이 음행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뭐 이렇게 제사장과 음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슨 여사, 제사, 사제와 무슨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자칫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쉬웠을 것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쉬웠을 것이기에 막 다 허용되니까 지금도 무슨 뭐 간통죄가 무슨 뭐 허용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게 그냥 이렇게 뭐 우리는 신앙에서 그럼 하면 안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왜 괜찮아요?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음행에 대해서 이 거룩의 대표적인 모습으로도 강조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또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이제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음행을. 자, 그럼 다음 그 음행을 멀리하는 구체적 모습이 4절부터 6절 상반절에 쭉 이어서 이제 마치 한 문장처럼 쭉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요. 자, 일단 4절, 5절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말인데요. 먼저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뼈대의 말은요. 4절에 나오듯이 각각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라라는 말입니다. 잘 보시고요. 각각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더 정확하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릇이란 말로서 그 말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도 의미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그릇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죠. 그걸 의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5절, 6절의 내용상 이제 쭉 볼 때 그 두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취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얻다, 소유하다, 준비한다, 취한다, 소유하다, 그죠? 얻다, 내지는 또 준비한다 이런 말이라서 만약에 아까 그 아내라는 말을 자기 자신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몸으로 볼 때는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준비한다 이거죠. 거룩하게, 그죠? 각각 자기의 몸을 이제 준비할 줄 알라 이거죠. 유지하고 준비할 줄 알라. 아내를 취할 줄 알라. 내지는 자신의 몸을 준비할 줄 알라. 이런 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에다가 이제 그 4절과 5절의 그 나머지 말이 서로 각각 대조되어 4절과 5절에 이제
서로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먼저 4절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말인데 그것을 더 정확히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의로라는 말이 거기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5절은 저 뒤에 나오는 세경을 좇지 말고 아까 4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 세격을 좇지 말고라는 말인데요. 여기 세격이란 말이 원래 원어상 두 단어예요. 여기는 이제 짧게 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원래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쉽게 더 이제 풀어서 정욕과 욕망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정욕의 욕망, 욕망적인 정욕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뭐 정욕의 욕망, 불타오르는 맛에 정욕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두 단어죠. 아까 뭐 거룩함, 존귀함처럼 두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좇지 말고가 원어상 뭐뭐 안에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아까는 안에서였다면 그죠?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였다고 여기서 안에서가 아닌 거예요. 안에서가 아니고 안에서가 아닌 인에다가 낫이 붙으면 낫인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좇지 않고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이 세격을 좇지 말고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해서 정욕의 욕망 안에서가 아니고라는 말이기에 아까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라는 말과 이 말이 비슷한 형태로 서로 이제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를 취하라라든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라, 준비하라라는 것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세격은 거기 뒤에 거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앞에 나왔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불신자를 얘기해요. 불신자나 보인다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세격은 이방인, 불신자나 보인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아까 4절에 나온 존귀함이란 말은 가치, 영예 이런 말, 값어치, 뭐 가치, 그래서 영예, 명예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격을 좇음으로 결국 가게 될 멸망이 아니라 이 존귀함은 결국 구원이라는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거룩함 안에 자신의 몸을 준비시키던가 아니면 자기 아내를 소유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 차원적 존귀함이 결국엔 구원이 대칭적으로 봤을 때 이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존귀함이 구원 차원. 그래서 아내로 볼 때도요, 이 말을 아까 이제 그냥 여기처럼 아내로 볼 때에도 4절의 그 존귀함이란 말은 아내에게 대입할 말이 아니라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대입할 말이죠. 그리고 결국 구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구원을 받게 할게 존귀함 안에 너를 이제 구원 차원에서 존귀함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 이렇게 슬쩍 보면 이제 그냥 뭐 아내 쪽으로 슬쩍 넘어가기 쉬운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까지 쭉 봤을 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이 거룩함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존귀함이라는 말이 거룩함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그 존귀한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구원을 가져오게 거룩함, 그게 거룩함이죠. 자, 다음 6절은 이 일에 있어, 뭐 이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위에 그러니까 이제 있어라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행위에 있어라는 건데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결국 결혼 관계를 넘는다는 것이 되고요. 형제를 해한다는 것은 형제를 속여 이익을 얻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어상 정확히 속여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 해한다는 거. 속여서 이익을 얻지 말라라고 하며 다른 아내와의 성적 범죄 쪽에 가까운 말을 또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아내 차원이 5절은 약간 자기 자신 차원이 이제 가깝고요. 여기 이제 아내 차원이 또 가깝습니다만 그것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러한 성적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이제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이 모든 일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모든 그 음행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그 결과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라고 하였어요. 이에 대해서도 앞서 1절의 행함과 같이 이미 가르쳤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도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미리 이제 말하고 증거한 것 말하고 더 직접 보여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증거했다라는 말까지 해서 이번엔 다른 사람의 사례로 증명했을 것까지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 결과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결과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사례 이렇게 됐었지 그걸 다 증거까지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증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직접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증거가 된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행함의 첫 내용인 거룩을 보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기에, 그렇죠? 거룩을 보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기에 행함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로서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죠? 행함의 첫 그 내용으로서의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아까 그 성적 범죄를 그래서 보였을 때 음행을 했을 때의 결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함을 하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았을 때 결과로서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거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원한다는 말은 공의를 행한다, 보수를 한다, 징벌한다 이런 보수를 행하고 공의를 심판하고 징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나중에 심판을 받아 징벌과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징벌과 처벌은 결국 뭘 말할 겁니까? 멸망이죠, 멸망. 멸망까지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지금 그냥 음행 정도가 아닌 결국 거룩을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거룩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1절, 2절에서 여러 차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 행함을 행해야 되고, 이런 거룩을 행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함을 보였고요. 또 그래서 권면과 명령으로 또 가르쳤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주 반드시 멸망,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6절에서 앞서 형제라는 말을 했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죠? 라는 말을 한 것이나 또 신원하여 주심, 이 멸망 차원에서, 그죠? 이 신원하여 주심을 말한 것을 보면은 이러한 성적 범죄나 음행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도덕의 문제로 보여졌던가 또 보여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임박해 있어요. 아주 그냥 영향을 받을 아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범했다던가 저질렀다던가 그죠? 그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성적 범죄를 물리치는 것을 거룩의 대표적 행위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 거룩의 대표적 행위로 말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보일 수 있죠. 음행을 왜 그렇게 했는가. 계속 해야 되는 차원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차원, 그죠? 이들의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 때문에도 음행이 중심이 된 것이 되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들이 직면한 부도덕의 문제였고요. 부도덕의. 이 4장 5장에 나오는 부도덕의 문제가 된 것이었고요. 결국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됨을 여기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위해서다. 라고 한 것으로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세 번째 부분인 7절, 8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방금 6절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죠? 성적 범죄 음행을 행하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며 그게 멸망을 의미했던 그 이유를 말합니다.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7절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르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대신한 말인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부르심 나오면 딱 믿음이라고 보면 뭐 거의 뭐 그냥 틀림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로서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부르심인데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을 써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이제 관련돼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결국 더 풀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 부정의 더 정확한 뜻인 불결과 불순하도록, 불결과 불순이에요. 부정은 그렇게 불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여기서 그죠? 부정케 하시면 불순케 하심이 아니, 불결케 하심이 아니요라는 것은요. 혹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이제 부르심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그 죄에 머물러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너 불렀다, 너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너 죄사함, 믿음은 이제 죄사함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의 부정, 죄에 머물러도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 가르친 거예요 지금. 또 대신 거룩해 하심에 더 정확한 번역인 거룩함, 아까 3절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게 됨입니다. 과정이죠. 그 거룩함 안에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안에, 이거 안에 있다는 말처럼 계속 거룩을 향해 가고 거기에 또 머물러 있도록,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뭐 죄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져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을 향해 가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위해서 너희들 믿음 갖게 하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그 3절처럼 거룩히 되는 과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를 볼 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믿음에서 보여지는 믿었으면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구원과는 상관없다 라는 사상이나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으로부터의 영향이 이제 미쳐지고 있었던가 미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당시. 그래서 그것을 보면 또 그러한 사상, 뭐 믿었고 뭐 믿었으면 뭐 죄지어도 뭐 구원은 받아 뭐 이런 거죠. 이런 뭐 상관없고 죄지어 뭐 이런 그러한 사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행행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 거짓 가르침이자 거짓 교리임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경계하고 그걸 조심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당시부터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귀는 그걸 또 어떠한 형태로든 노려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정론에서부터 시작해요. 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 사상과 교리에, 그 가르침에. 그래서 이미 수도 없이 넘어가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좋아. 늘 말씀드리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막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니 안 따라가 사람들이. 다 따라가죠. 거짓인데.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삶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태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가운데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저거 가야지. 넌 멸망으로 가니? 왜 잘 믿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왜 멸망으로 가니? 아, 난 저게 좋아 죽겠어요. 나 멸망으로 가려고. 나 모르겠어요. 지옥 갑니다.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넘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좋은 게 좋아요. 에라 모르겠다. 요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태도가 나와. 말씀과 기도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태도 점점점점 가요. 어느 순간 땅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는 다른데 구실을 대거나 착각을 해요. 자기 책임이었는데. 자기가 깨어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언젠가.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언젠가 결국 가요. 딸려갑니다. 언젠가 딸려가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심령을 보신 그게 우리에게 심전에 있거든요. 그걸 극복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어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 것인데 결국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유혹에 다 넘어가버리고 그 생각에 다 넘어가서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결국엔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게 없이는 뭐 지식으로 아니 나 알아요. 맨날 또 말씀과 기도만 듣고 아니 나는 알겠어요. 대충 다음에 할게요. 안 됩니다.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당장 시작하고 당장 하고 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요. 못 돌아와요. 나중에 결국 마음이 이만큼 뺏겨요. 점점 계속 뺏겨가. 점점 이게도 참 약간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와요. 땅 끝나면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늘 뺏기지 않는 상태에 깨어있어요. 딱 그래야 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수동사를 넘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부실되고 핑계대고 거짓 교리에만 법을 찬양하고 그거 막 이게 바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바쁜 겁니다. 지금. 자, 우리의 부르심과 그 믿음은 반드시 거룩이란 열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런 거짓 사상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거기 저버리는 자라고 말한 앞서 7절의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입니다. 저버린다는 건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그 결과 차원에서 또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버린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걸 말해요. 저버리는 원어상. 자, 바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는 앞서 7절에서 그 7절의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과 함께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건데요. 그걸 이제 믿음을 허락하신 건데요. 네? 믿음을 허락했다고 뭐 믿음을 넣어줬다는 얘기가 이건 아니고요. 믿음이랑 방편을 줬고 이제 그걸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누구든 간에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부르심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쨌든 이렇게 허용하게 된 그 자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착각하면 또 그걸 훅 넘어가야 돼요. 하여간에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그 잘못된 거 뭐 틈만 나면 그건 절대 놓치고 넘어가요. 이상합니다. 절대 놓치고 넘어가요. 그걸 붙들고 넘어가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거기서만 봐도 거짓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거는 저렇게 붙들까? 그것도 분별도 못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인 그 앞에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이란 말을 통해서도 성령이란 말이 원어상 더 정확히 뭡니까? 두 단어죠. 원래 두 단어입니다. 원어상 거룩한 영이에요. 그죠? 거룩한 영. Holy Spirit, 영어로 말하자면 두 단어죠. 홀리랑 스피릿이란 말 똑같습니다. 뭐 하기오스, 푸뉴마 이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 거기서 거룩이 또 나오고 그럼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저버리는. 이때 물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거룩을 이제 안 보이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취의적 의미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해요. 무시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뭐 굳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멸망이죠. 멸망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시할 수도 있지. 차원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6절에 신원이란 말에서 암시된 멸망을 더욱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반대로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결과인 구원과 대칭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 1절, 2절에서는 구원 쪽이 더 강조돼서 나타났다면 여기서 멸망 차원, 멸망, 이 뒷부분은요, 대칭돼서 나타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이자 실천 부분인 4장과 5장의 첫 본문으로 그 실천과 행함의 첫 내용으로 거룩에 대해서 음행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도덕의 문제로서 함께 교훈함도 나오면서 말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앞부분에서는 오늘 1, 2절의 그 앞부분에서는 바울 일행이 행함을 가르친 사실을 말씀하며 그 행함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자 또 그래서 권면과 명령으로 가르칠 정도로 반드시 보여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보이며 또 그 행함이 그동안의 믿음과 같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 믿음과 짝을 이룸도 보임으로써 나중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관련이 될 것임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 그게 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보였습니다. 구원과도 관련돼서 다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3절부터 6절까지의 중간 부분에서는 그 행함과 실천의 첫 내용인 거룩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냥 거룩이 아니라 거룩게 하게 되는 과정 차원에서 말씀하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음행을 계속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음행을 계속 멀리하는 것, 계속 거룩, 계속 음행을 멀리하고 이거죠. 그래서 또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준비시키거나 또 아내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며 여기서도 또한 존귀함이란 말 속에 구원을 암시하고 있었고 또 반대로 그러지 않았을 때 받을 주께로부터의 신원이란 말을 통해 이번엔 멸망까지도 암시하고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도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자, 다음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7절, 8절에서는 음행과 성적 범죄를 하게 되면 멸망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믿음이 거룩해 되는 것을 위해서이기 때문임을 말씀하며 그와 함께 그 사실을 저버리고 무시할 때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이라서 멸망받을 것임을 드러내므로 오늘 앞부분과 맨 앞부분과 반대로 멸망이 부각됨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먼저 행함의 지속성을 이제 거룩의 지속을 거쳐서 행함의 거룩의 지속성을 거쳐서 그 대표적 모습으로 음행을 계속 멀리하는 모습으로 말하면서 이 거룩의 행함, 거룩이라는 행함도 지속성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었다면 다음 그 모습들의 유무에 따라 있고 없음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거룩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당위성, 지속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자, 그것은 그동안에 전반부에서 보았던 믿음의 요구와 똑같은 요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래갔죠. 반드시 너희 보여되고 지속해야 되고, 그죠? 그 구원과도 관련이 되고 지속돼야 되고 똑같은 차원이었어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나왔지만 행함의 첫
이제 실천으로서 거룩에 대해서 나왔죠. 그와 똑같은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음행을 멀리하는 모습을 대표로 한 이 거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거나 그래서 또 그래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 자기가 거룩을 위하려면 뭐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까? 죄를 안 짓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가 나타나야죠. 회개가 없다면 뭐 거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회개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들. 그냥 뭐 다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회개는 왜 하나 된다고요? 그게 다 거짓거리에 젖어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다 받아갖고. 어떤 식으로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는 왜 하나,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 뭐 하나 마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자기 죄 들여다보기 싫고 그러면서 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이 믿음의 연장선으로서의 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구원입니다. 구원. 지난주에 이어 더욱 분명히 알고 지난주도 그게 보여줬었죠. 더욱 이제 우리가 알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또 그 거룩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무엇보다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인식하여 날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며, 그죠? 어떤 죄든 음행이 여기 나왔지만, 그것이 아까 멀리하라 나왔잖아요. 버리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멀리할 것은 날마다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하며 이 거룩을 그래서 실천하고 사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또 했으면 계속 강조가 됐어요. 앞뒷부분에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 이루며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지 않게 됨.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게 됨으로 결국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